구약의 잠언서 6장 18절 보니까 악한 계교를 깨야 하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비슷해요. 그래서 따로 하지 아니하고 두 단어를 같은 의미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벗어날 범죄가 뭐냐? 악한 계교를 깨야 하는 죄에서 벗어나고 악을 도모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이고, 악을 도모하는 자도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악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에는 헛됨, 거짓, 사악, 불행, 고통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문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첫째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헛된 삶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사악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겪는 고생을 말해요. 악한은 우상 숭배자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고통을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신약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요 했때 악을 카코스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악한 이런 뜻입니다. 악함과 그에 따르는 고통과 파멸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때 도모하는 자는 고안자다, 발명자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계교나 악을 도모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다라고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사악한 행동 뒤에 따라오는 고통과 파멸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마음에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드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조금 자기 생각과 감정에 어긋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방어예요. 그런데 자기 방어하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옳으냐? 자기는 옳다고 보지만, 그런데 남들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래요. 그러니까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부대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부대끼면 다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냐? 그거는 자기 생각만 그렇지 남이 볼 땐 그렇지 않더라. 이게 문제예요. 저도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과 감정에 빠지면 저도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들을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때 드렸어요. 또 로마서 할 때도 드릴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 생각과 감정이 우선시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으니까. 난 지금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세 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 겪는 이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세 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쓰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가 목사님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돼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밖에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지만 좀 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어지면 점점 더 수용이 되어지고, 신뢰와 수용이 되어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감사와 기쁨의 유익이 찾아내지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추구하지 아니하면 육신은 교회 다녀요. 예? 문화 속에 있고. 그런데 내 내면이 전혀 안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 돼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깊이가 점점 다가올수록 남들이 볼 땐 그 정도는 괜찮아, 그게 왜 문제가 돼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이 부대끼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부분들을 건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토설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일이 믿음 분량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밖에서도 예절에 습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내가 남을 배려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악한 계계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의 마음에서 오는데 상실한 마음에서 나온 모든 의도가 악을 도모하는 행실로 나타났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로, 분리된 장소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장소로 성막을 주셔서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거기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고 이미 선언해 주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진 사람들마다 내면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앞에 고난, 고통, 광야예요. 이 일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대제사장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서 너와 말하겠다, 지성소까지 가는 스피릿을 우리가 내 내면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왕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까지 갔던 솔로몬까지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냥 자기가 허용하고 한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옳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는 능력을 너무나도 마블 영화처럼 그런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만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별같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도, 우리는 종종 아파트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있는 휴지를 보면 어떤 마음들을 가지세요? 내가 줍기보다는 청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할 역할이지.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할 거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내 눈에 보였으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게 보여주신 건 내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 한 문장하고 그거 주워다 휴지통에 버렸다. 그건 점수 따는 얘기예요. 휴지통에 버리지 않아 보면 누군가는 하겠지. 점수 못 따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비도 거의 그쳐가는데 아멘아야 설교도 그쳐가. 그래. 네?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이 교회 수십 년 있어요. 그런데 롤모델이 되지 않아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 육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내 몸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행한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위로부터 주는 아가페라는 단어, 사랑을 쓰잖아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지 아니하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수준의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번 3주 동안 하는 것처럼 그 단어의 어근을 찾아서 구속사로 해석하고 그 단어가 쓰인 용례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내부는 사람의 신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말해요. 그런데 이 내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심장 또는 신장 이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 정신, 그 깨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삼일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웃자고 그렇게 해놨지만 좀 심각한 코믹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지면 기도해요.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도 부르고 공자도 부르고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 아미아미 타불 아멘 막 일으키면 사람들은 웃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드라마상이나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보험을 들었다고. 공자가 안 해주면 석가가 해주고 석가가 안 해주면은 예수가 해준다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들이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보고 웃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을 그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게 뭘까?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된다 말해요. 더 나아가 율법주의가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내가 사회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으뜸을 드린다.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려라. 최고를 드려라. 그게 예배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셨으면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대로 으뜸을 드리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죄진 게 있으면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게 으뜸이에요. 성자 예수님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통과 교제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세례의 결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다.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그 성막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옆에 보좌를 마련하러 준비하러 가셨어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하고 내가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구약에서 성막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출애굽기를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마지막에 성막을 놓았을까?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면 구약은 그 성막으로 가라는 얘기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다. 그럼 우리 내면의 스피릿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는 정신세계를 내가 구축해야 돼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그러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고 그 말씀의 공급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매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대제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그곳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는 자기 혼자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지는 못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성도다, 구별됐다, 그래서 뭐 어째자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정도 돼야 지킬 수 있는 백성이 있고 지킬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지킬 수 있는 내 가족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이 뭐예요?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않겠다. 내가 누군가를, 내 아군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게 안 일어나면 좋은데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 특히 누가 마음에 들면은 듣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단체에서 떠나고 도와주지도 않고 인수인계 해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예, 이간질하고 당을 짓는 모습과 같은 얘기지.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속회나 선교의 공동체에서도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냐?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어렵지.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속으로 한 거 목사님 못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세요. 나 이렇게도 해석하려고 그래.
그럼 뭐냐려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예? 내가 매일 교통 교제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저도 일어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도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하고 저녁에는 살다 보면 그게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냥 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혼자 끙끙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혈기 부리고 내 속에서 그러다가 잠도 못 이루고 끙끙대다가 아이고야 사실 생각 느낌 또 구분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이건 내가 할 일이잖아. 이건 육신의 일이니까 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말하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안 되는데 무슨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너도 이렇게 그거 자기 생각이라고. 안 일어나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께 갔는 그게 되겠냐고요. 이틀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간만에 전화 주셨어요. 어머니 전화번호요. 예, 어머니 했더니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치매를 겪으세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백 목사 나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는 말이 제가 너무 괴롭은 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냥 울컥했어요. 제 마음속에요. 아버지 그래도 깐깐하게 살았지만 그거 잊지 않고 살으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셨잖아요. 아버지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는 게 우리 교회도 요양원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려고 애를 써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대화 속에 그냥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때의 예배를 드려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해주는 중보기도 대와 신방,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가기로 언약을 맺고 여러분들 그 병상에 찾아가서 장로님 신방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래요. 있을 때 자꾸 찾아갈게 그러세요. 찾아가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악한 계교를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특징이 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에 세우신 심령의 성전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의도와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주님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